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1장과 3장에 두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이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그 기도가 무엇인가? 첫째는 그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나도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고 너무나도 내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간구했을까? 제가 묵상해 볼 때 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고통 들어주시옵소서. 나 이렇게 힘든 것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아무 응답 없으실 때 저는 포기하고 싶고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 때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만나고 싶으냐? 이런 말씀 가운데 제가 마음에 정말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우리 형제들이 기도하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는 믿고 있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회개가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제 죄가 그냥 이 영사기에 그 필름이 돌아가듯이 나의 그 더럽고 그 수많은 죄악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그것을 파악하여 알아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말씀에 보면은 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의미의 야다는 그 알다라는 것에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학습적으로 그런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알다라는 의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면은 더욱 견고한 반석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수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성령님의 통찰력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를 강구하는데 첫째 무엇이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왜 불렀냐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축복을 주셨어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코자 하는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로 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밖에 머무르며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왜 불렀냐고 그랬어요. 왜 불렀냐고, 우리를 그냥 애굽에 냅두지 왜 불렀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왜 불렀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의미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영상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라고 불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았던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늘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전달하시고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만 생각했지,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 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조그맣게 찌그러드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그곳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간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볼 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아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 같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 22절, 23절 말씀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만물에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우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유기적인 공동체, 이 조직이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 역사하시며 또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그 눈을 밝혀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또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 교회가 살아있으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은 모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내가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내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옛들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욱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